마귀에게 홀렸다는 말 아시겠습니까? 마귀한테 미혹돼가지고 신이 하는,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짐승들 섬기잖아. 짐승 모양 만들어가지고 뱀이나 또 코끼리나, 그죠? 지금도 그래. 일본은 여러분 여우도 신이 돼 있어. 여우도. 근데 여러분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는 어디밖에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도 주시고, 그죠? 그리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육신으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아멘. 근데 그분은 누구라? 만물 위에 계셔서, 모든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 위에 계셔서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아멘. 성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다른 민족을 통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셨다 이거야. 이 영광을 이스라엘 민족이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를 옷 입었다는 것은 영광을, 은혜를 입었다는 거야. 어마어마한 은혜죠. 어마어마한 은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뒀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거야. 자, 보십시다. 근데 2절 봅시다. 그 여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됐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사명은 뭐였냐면요, 세상의 구주를 탄생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에 온 인류를 구원할 구주를 탄생시킬 사명을 가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마귀가 엄청 회방을 했죠. 메시아가 태어날 만한 그런 자손을 두게 되거나 그런 기미가 보이면 마귀가 막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막 죽게 만들었죠. 어린아이들을. 이집트에서도 그랬었죠. 애굽에서도.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 좀 하니까 바로 왕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아이들을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잖아.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또 에스더서를 보면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아말렉 자손이었던 이 하만이 일어나가지고 아수에로 왕 때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유다 지파 사람, 유대인들을 한 번에 몰살시켜 버리려고 했죠. 왜? 메시아 탄생 막으려고. 그리고 또 예수님 태어났을 때에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에도 무슨 일이 있었죠? 헤로드 왕 속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죠. 그죠? 그 메시아 탄생을 자꾸 막으려고 했던 거야. 세상의 구주로.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탄생시키려고 하는 데 쓰임 받다 보니까 해산의 고통을 겪은 거야. 민족적으로 해산의 고통. 여인이 아이를 가져서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쓰시려고 하니까 해산의 고통을 겪은 거예요. 핍박도 많이 받고. 또 유다 왕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알 것처럼 아달랴라는 이 여인이 이세벨의 딸이 히스기야 누굽니까?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야 할 그 자손들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데 아달랴라는 여인이 들어와가지고 요시야 왕이 그때 어릴 때 요시야를 제외하고는 유다의 그 핏줄을 다 죽이죠. 왕족부터 할머니가 자손들을 다 죽여. 그리고 그 요시야라는 애기 하나만 살아남는, 나중에 요시야가 겨우 왕의 혈통을 이어가게 되죠. 그것도 고모부를 도움을 받아가지고, 고모부가 제사장이었는데 몰래 숨겨가지고 키웠죠.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아주 씨를 말리려고 했어. 그래서 메시아를 세상에 탄생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역사하셔가지고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일에 쓰여지는 민족이 되는데 그로 인해서 해산의 수고를 많이 했어.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사랑해줘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미워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쓰신 민족이란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누굽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잖아. 유다 민족으로 오셨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말한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유다인으로 나오세요.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주님께서 내 형제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거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어떤 한 부분의 의미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거라는 의미예요. 물론 우리 믿는 이들끼리 하는 말도 되지만은 거기서 말하는 형제의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야. 주님의 형제는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 믿는 이들이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말한 겁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예수님을 탄생시키자니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많은 고초를 겪었는지 몰라. 마귀가 세상의 구주가 탄생되는 것을 가만 놔두겠냐 이거야. 예수님을 탄생시키지 못하게 해가지고 인류가 구원받지 못하게 할 텐데 하고 싶은데. 아시겠어요? 예. 또 보십시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나옵니다. 붉은 용 여기 나왔죠. 머리가 7이야. 뿔이 10이야. 뿔은 10이고 머리가 7이에요. 붉은 용이에요. 용.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예. 예. 근데 보통 용이 아니라 큰 용이야. 큰 용. 예, 큰 용입니다. 이 붉다는 거 빨갛잖아요. 빨간 용이잖아요. 이 마귀를 말하는데 이 빨갛다는 것은요 시뻘겋다는 걸 말하거든요. 시뻘겋다는 것은 살인을 말해요. 살인을 저지르는 자라는 거예요. 살인. 붉은 용 마귀는요. 그래서 이 붉은 용 마귀를 상징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영적인 걸 알아야지 공산주의가 잘못된 것도 우리가 이론적으로도 바로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를 마귀가 일으킨 거거든요. 보세요. 이 중국의 마오쩌둥, 모택동, 천안문 광장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 모택동도요. 이 공산화를 이루기 위해서 중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중국을 공산화하기 위해서 6,500만 명을 죽였어요. 자기 민족. 얼마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인 거야. 우리 5,200밖에 안 되잖아요. 6,500만 명을 죽였어요. 스탈린, 레닌도의 공산화를 이루기 위해서 수천만 명을 4천만 명 이상의 러시아인들을 죽게 했어요. 김일성은 말할 것도 없죠. 김일성도 우리나라를 공산화 척화시키기 위해서 100만이 넘는 사람을 죽게 했어요. 사상전을 했어요. 붉다는 건 뭡니까? 살인을 말해요. 죽인다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 본질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귀의 정체를 정확하게 드러내셨어요. 성경으로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했어요. 도적은 바로 마귀를 말하거든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죽이는 게 뭐예요? 살인 그리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 그리고 8장 44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고 살인한 자라고 했어요. 주님이 살인자라고 하셨어요. 마귀를 향해서.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가인과 같이 되지 말아라. 가인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 아닙니까?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고 했어요. 살인했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가인은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 동생을 죽인 거예요. 동생에 대한 미움과 동생의 제사만 하나님 받으셨다 이거야.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동생을 미워하고 증오했던 거예요. 그리고 죽인 겁니다. 차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살인자예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공산주의가 가는 곳에는 두 가지가 꼭 따라가요. 거짓말과 살인. 거짓말과 살인이 들어가는 거죠. 뜨거운 아주 무서운 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가는 곳마다 전쟁이 일어나요. 마귀는 그냥 가만두질 않아. 어쨌든 간에 예수님 복음 듣지 못하게 하고 일찌감치 죽게 만들려고. 이게 마귀의 속셈이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산화가 된 북한에서도 엄청난 살인이 일어났어요. 엄청나게 집사 이상은 다 죽였잖아요. 김일성이가.
1959년도에요. 6.25 이후에 북한에 잔존하고 남아있던 대한민국을 안 내려온 북한의 목사들과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만 안 뒀다고요. 집사 이상은 다 죽였다고요. 명령을 내렸어요. 집사 이상은 다 죽여라. 여러분 다 죽는다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6.25 때 1.4.5 때 내려온 거야. 북한에 있었던 우리 신앙인들이 못 살겠다. 여기서는 우리가 집이고 재산이고 밭이고 땅이고 간에 다 필요 없다. 우리는 자유로운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 믿으란다. 얘들아 내려가자.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 찾아서. 아멘. 그들이라고 여러분 집이 안 아까웠겠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간살이가 안 아까웠겠어? 밭이나 논이 안 아까웠겠어? 인적관계도 있고 그렇지라도 살겠다 이거야. 우리는 우리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 이거야. 하나님 자유롭게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려왔던 거예요. 그들이 내려와가지고 세운 교회들이 영락교회, 충현교회, 광림교회, 금난교회 다 탈북민들이 세운 교회예요. 굵직굵직한 교회들이다. 북한에서 피난 내려온 이들이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들. 소망교회도 그렇고. 알겠습니까?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다. 머리가 7이에요. 징그럽죠? 머리가 7이요? 나 성경 그대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뭐 그림 그려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야. 뿔이 열리더라. 뿔이 열리더라. 뿔은 힘과 능력을 말하거든요. 그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왔던, 하나님과 대적했던 이 역사적인 그 대제국들을 말해요. 대제국들을. 알겠습니까? 예. 예. 이 마귀는 원래 이제 천사였었잖아요. 천사. 그죠? 루시엘이라고 했죠? 루시퍼, 빛을 입은 천사라고 해서 아주 하나님이 아름답게 영화롭게 지은 지혜로운 천사였는데, 처음에 지음받을 때부터 비파와 수금이 예배됐다는 것은 음악 담당 천사였어요. 하나님은 음악을 좋아하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음악을 좋아하셔요. 여러분도 집에 있을 때 여러분 틀어놓으시라고 음악을 틀어놓는데 세상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싹 틀어놓으시고 기도하시라고. 아멘. 하나님은 음악을 좋아하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과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나님 음악을 좋아하세요. 자,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 같은 경우도 예언을 할 때에, 예언 사역을 할 때에 여호사밧과 아하방이 와서 이렇게 할 때 여호사밧이 아하방을 보니까 편치가 않아. 그러나 여호사밧이 남유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으로 인해서는 예언해주고 싶지가 않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 왕이 왔기 때문에 이제 예언 사역을 해주기 위해서 검문고 타는 자를 불러와라 그랬어요. 검문고가 뭐예요? 현악기 아닙니까? 자, 연주해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를 할 때 예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찬송을 뜨겁게 하고 임재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예언 사역이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하나님 음악을 좋아하십니다. 자, 그 머리에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더라. 7면류관이 있더라. 있는데 그 꼬리가, 이 꼬리가 하늘별, 그래서 이 꼬리 있죠. 꼬리가 하늘별이, 이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별은 천사들을 말해요. 별은 천사를 의미하는데 이 꼬리가 하늘별의 3분의 1을 떨어뜨렸다고 해서 타락시켰다 이겁니다. 그럼 뭘 말하냐?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이 마귀가, 이 루시퍼가 타락할 때 함께 동참했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악령이 되고 귀신들이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사람들은 자꾸 귀신이,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영혼은 귀신하고 달라요. 악령이란 말이에요. 악령. 디몬이라는 말이 영어로 쓰이는데 서양에서는 이제 패밀리 스피릿이라고 하죠. 친수관령으로 나와요. 친수관령. 우리나라는 대부분 여러분 귀신이 나타날 때 가족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돌아가신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고모나 삼촌이나 이렇게 인척관계 모습으로 나타나요. 아버지나. 근데 서양에는 제사 같은 건 안 드리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나 서양 유럽 사람들 제사 안 드려요. 우리 그 제사는 우리 중국과 이 대한민국의 풍습이에요. 그래서 꼭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귀신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 자라. 무당이나 뭐 점쟁이들이 그렇게 말하죠. 근데 서양에는 제사를 안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로 나타나면 이 패밀리 스피릿,
이 친수관용으로 나타나요. 친수관용으로. 가까운 친구, 직장 동료 이런 용으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거는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타락한 영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속지 마시라고. 그래서 명절 돼가지고 제사 드리고 그러지 말라고요. 됐어요? 예,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다. 예. 자,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떨어뜨렸다고 했어요. 그죠? 타락시켰다. 떨어뜨렸다는 것은 타락시켰다 이겁니다. 예. 자,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땅으로 던졌다는 것은 타락시켰다. 예. 원래 천사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귀신들이 역사할 때마다 뭘 합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게 만들잖아요. 그죠? 중국에 가면요. 중국은요. 이 삼국지에 나오는 관원장도 신이 되어 있어요. 관원장. 예. 자,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러니 여러분 아직 안 타락한 건재한 천사들이 3분의 2나 있어요. 3분의 2의 천사는 타락하지 않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믿는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활동합니다. 건재하고 있어요. 3분의 1이 타락을 해가지고 악령이 되고 그들이 바로 이 권세 잡은 자들이 되고 주권자들이 되고 악의 나라의 구성원들로 악의 정부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이제 제일 하수인격으로 역사하는 영들이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이 바로 이 거짓말하는 영, 음란하게 하는 영, 병들게 하는 영, 또 점치는 영, 또 이 살인하는 영, 이런 영들이 막 역사하는 겁니다. 그럼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복음 전파와 귀신 추출이었어요. 귀신 쫓아내라. 아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 말하는 것보다 귀신 먼저 쫓아내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는다. 뱀을 짚는다는 것은 뱀은 마귀를 말하거든요. 귀신을 말하거든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마귀는 능력이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권세가 있어. 권세가 능력을 압도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 용이 해사라는 여자 앞에서 이 해사라는 여자 앞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아이가 탄생하게 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이 아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헤로드 왕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려고 할 때 죽이려고 하잖아. 그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삼키고자 했다는 것은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예수님이 어릴 때뿐만 아니라 이 공생애를 할 동안에도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도 막 죽이려고 했었어요. 누구를 동원했어요?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예를 통해서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하시다. 본질이 같으시고 동등하신 분이라고 말하니까 또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행한다.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들으니까 기분이 나빠. 아니 세상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말이야. 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또 하나님하고 동등이라고 하네. 이런 참담한 말, 이런 신성모독이라는 게 이게 블라스페미라고 해가지고 아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아주 핵심적인 말 한마디 더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고 하셨어요. 완전히 돌아버렸어 그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아니 네 나이가 50도 안 된 나이에 해놓고 무슨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네가 봤어? 까무라칠 얘기죠. 이건 영적인 말씀이거든요. 주님은 사실 그대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삼일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막 뚜껑 열려버렸어.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그때도 막 죽이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와야 되는데 그때 주님은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건데
그 전에도 막 마귀는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또 나사렛에 가서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거든요. 자라나신 데가 나사렛이란 말이에요. 태어나신 데는 베들레헴이고 제가 저도 나사렛을 갔다 왔는데 나사렛에 가면은요 낭떠러지가 있어요. 낭떠러지가 동네가 낭떠러지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전에 가시고 그러니까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동네 같이 살았던 예수라는 이 사람이 어디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희한한 일을 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자꾸 몰아가가지고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 사이를 위험 있게 지나가셨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할 그때가 이르기 전에 벌써 죽이려고 했어요. 주님을 일찌감치. 그러면 그 이전에 주님이 죽으시면 우리를 위한 대속을 못 하시고 죽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그렇게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도 마귀는 계속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여자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서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시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새로 된 막대기를 말하거든요. 이거는요 시편 2편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하실 때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네가 철장으로 만국을 치리니 질그릇 부수할 것이다 이러셨어요. 이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러므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의 소망이고 온 나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삼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십자가의 내속을 통해서 이제 죽임 당해 주시죠. 왜? 주님이 안 죽으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어주셔야 돼. 때가 이르면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주시죠. 아멘. 그전에는 누구도 주님을 죽일 수 없어요. 왜?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도 안 하시고.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우리 예수님이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시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자, 그대로 이거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로 도망하는 모습을 봅시다. 이 여자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시련을 당하고. 왜? 도망친다는 것은 여러분 쫓겨다녔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 그 뜻대로 행할 때는 복을 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 그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 높여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범죄하고 그럴 때 온 나라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다니는 민족이 됐어요. 디아스포라라는 게 쫓겨났다는 거거든요.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쫓겨났으니까 흩어졌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여자가 지금 광야로 도망치는 모습입니다. 독수리의 날개를 입고 광야로 도망하는 구절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럼 광야가 어디냐? 여러분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서 광야로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광야가 있거든요. 광야가 있는데 뭐 바산 광야 뭐 또 골란고원 쪽에 광야도 있고 그러니까 광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광야로 둘러싸여 있는데 시나이 바다도 광야거든요. 근데 이 요르단 쪽에 보면은 광야에 이 피난처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치는데 요르단 광야에 이 피난처가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성주순례 가면 여기에요. 이거 페트라산이라고 광야의 피난처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건 아니고
우리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피난처가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거예요. 주님이 공중강림에 오실 때. 아멘. 왜 하나님이 그러면 유대인 일로 피난처를 보내시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질 않아요. 지금도요. 근데 그래도 구약의 하나님은 잘 믿으려고 그래요. 물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도 잘 안 믿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히틀러에 의해서 우리 이스라엘인이 600만이나 죽도록 내버려뒀냐 이거야. 그런 말을 하는 유대인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히틀러에 의해서 독일에 의해서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뒀냐 이거야. 그래서 불신 유대인들도 많아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다 잘 믿는 건 아니야. 그런 말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구원해내야지. 안 계시니까 우리를 안 구해주고 600만이나 우리가 다 가스실에서 죽도록 애든 어린이든 내버려뒀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을 가진 유대인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많아요. 여전히 구약의 하나님을 잘 믿어요. 또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메시아는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근데 그 적그리스도에게 잘 협력하고 좋은 시절을 보내는 것 같더니 나중에 후 3년 만에 들어가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면 거기 지성소에 자기를 상징하는 우상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앞에 절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걸 할 수 없거든. 그들은 십계명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피난하게 되는 데가 바로 여기예요. 광야로 피신한다고 되어 있는데 광야에 여기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는 문 한번 봅시다. 여기 과연 피해날 수 있냐 이거죠. 페트라성 들어가는 문. 네. 보세요. 좁죠. 아까 보였던 데가 여기예요. 아까 정면이 여기고 들어가는 내가 바위로 깎아지는 듯하게 되는데 들어가는 길목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잘 막아버리면 못 들어와요. 이게 다 암벽 아닙니까? 근데 적그리스도가 이제 뒤에 나오지만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죽이겠다고 군인들을 보내요. 군대를 보내요. 얼마나 많이 보내든지 이 물을 토하듯이 보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가지고 유대인들을 지켜주십니다. 여기 있네. 근데 여기 그림 나와 있네. 뒤에 이제 나와요. 여기는 이제 12장 뒷부분에 나오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아직 안 읽었는데 읽어드릴게요. 용이 13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걸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페트라성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이 마귀를 말합니다.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영육받음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을 말하니까 3년을 말합니다. 그리고 반때는 6개월이에요. 3년 반을 말합니다. 후 3년 반 동안에 거기서 하나님이 여기서 지내게 만드십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즉 마귀를 말합니다. 용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보세요. 용이 지금 물을 강같이 토하죠. 왜 토합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 도망치는 이스라엘 민족들 죽이려고.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입에서 용을 근데 땅이 여자를 도와. 땅이 근데 어때요? 땅이 입을 벌려버렸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땅을 입을 벌려가지고 물을 다 삼켜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잡아들이도록 하시는 거예요. 용이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하는 거야.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굽니까? 피신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이제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들.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큰 환난을 당하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야곱의 환난이라고 해요. 야곱의 환난. 이건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그래도 알아두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둬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과 마귀와의 관계를 바로 인식을 해요. 그리고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오늘 이제 6절까지만 하고 마칠 건데 보십시다.
그 여자가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1260일이 얼마입니까? 3년 반이에요. 42달. 1260일을 여러분 한번 달로 계산해 보세요. 42달이고 3년 반이에요. 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페트라성에서 양육이 되는데 놀라운 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서양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성경대로 믿는 이들이 여기에 지금 성경도 많이 갖다 놓고 숨겨놓고 있어요. 성경도 많이 숨겨놓고 있고 통조리 먹는 거 유통기한이 오래돼도 괜찮은 거 그걸 많이 당겨놓고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그때 들어가서 먹고 살라고 지내라고. 그리고 성경 읽고 예수님 믿으라고. 왜? 그들이 일로 도망갈 때만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기 도망해요. 그냥 살려고. 근데 거기 가서 그들이 숨어서 그러니까 들려 올라갔죠. 우리는요. 우리 서양 유대인들을 위해서 보내오는 그 깡통을 따서 먹으면서 그들이 갖다 쌓아놓은 성경을 그들이 읽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알겠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이게 히브리어인데 뭐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들이 여기 가서 이제 예수님을 불러요. 메시아이신 예수님, 우리가 몰랐다고. 당신이 우리의 구주시군요. 저 그리스도가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셔가지고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군요. 통곡을 하면서 이때 예수님을 불러요. 그때 이제 바루카바를 부르는 거야. 베셈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누구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숨어가지고 있으면서 3년 반 동안 숨어 있을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여기에 쌓아놨어요. 유통기한이 다 오래도 되는 그 먹을 거 그리고 성경도 많이 쌓아놓고 신약 성경도 많이 왜? 읽고 보라 이거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거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7년 환란 마지막 부분에 이들을 방문해 주세요. 강림하셔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통곡을 하는 거야.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셨군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은 당신을 욕하고 당신을 저주스럽게 여겼는데 당신이 우리 주님이시군요 하면서 그들이 장자를 위해서 통곡을 하고 또 외아들을 위해서 울듯이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연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네. 이건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우리는 그때 이 땅에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위에서 볼 거야. 그걸.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주님이심을 유대인들이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바로 그거야. 그들이 바로 이들인 거예요. 근데 이들은 바로 누굽니까? 성전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들을 말해요. 성전 뜰에 있던 이들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밟힌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러나 성전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지면 거기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이들, 그들은 하나님이 피신시키셔가지고 당장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질 않았지만은 그들이 나중에 메시아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영접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마귀가요 이제는 예수님도 부활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일 마치시고 올라가셨지. 이제 또 우리 그동안 우리 이방인들 우리 예수님 믿고 주님을 잘 믿었던 이들은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올라가 버리지. 핍박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유대인들만 남았단 말이야. 너 유대인들은 가만 안 두겠다 이거야. 예수를 낳은 너희 유대 민족은 가만 안 두겠다. 마귀가 작심을 하고 분풀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7년 대환란 후 3년 만에 있게 될 비참한 환란의 일들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마귀가 건들려고 하잖아요. 핍박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보호해주고 계셔.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별짓을 다 하려고 해도 성령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 못 건드려요. 아멘. 근데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핍박을 그때 받게 되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보호를 입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요. 그죠? 감사해요. 마귀는 역사적으로 보면요, 수차례 유대 민족을 박멸해 버리려고, 아예 씨를 말려 버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막으셨죠. 못하게. 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서에서도 그랬고, 다니엘서에도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역전시켜 버리셨죠. 에스더서에서 하만의 일도 역전시키셨고, 아멘. 역사에도 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37년 후에 주 70년에 로마에 이 티투스라는 이 대장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나라 없이 전 세계 흩어지게 만들었고, 세계 2차 대전 당시에는 독일이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였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미국을 제외하고는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미움을 받아요. 미국이 왜 복을 받는지 아십니까? 그래도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니까 그래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미국이 그래도, 미국도 온전치 못하거든요. 그래도 미국이, 하나님이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나라로 서 있는 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나라마다 다 하나님 망하게 하셨어요. 아시겠습니까? 미국 역사에 보면 미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미움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쫓김을 받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 고리대금업자라는 막 그런 소리 듣고, 땅도 유대인들에게는 팔지 못하게 만들고, 온 세상 사람에게 미움받고 살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미워하면 안 돼요. 누가 미워를 해도 유대인들은 바로 우리 구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민족을 통해서 세상에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빚을 지고 있다고. 빚졌어요? 안 졌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빚지고 있어요 지금. 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의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전파됐는데, 바울도 베드로도 다 유대인인데 고마워해야지. 그들이 복음 안 전해줬으면, 아이 목사님, 우리는 미국인들이 와가지고 복음 전, 미국인들도 유대인들에게서 복음 전환 받은 거야. 그 출처를 조사해 보면 다 시작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는 사랑해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고, 그 민족이 또 대환란을 겪을 때 주님도 말씀하기를 그날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기도도 해줘야 돼요. 그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피신할 때에 하나님 그날이 안식일 되지 않게 해주시고, 겨울이 되지 않게 해주셔서 잘 도망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다가 뭐 쌓아놓은 거 없지만은, 이렇게 먼저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미국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순수하게 주님을 믿고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미국인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미국을 사랑하시겠어요. 그들 때문에 미국을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상 제일 강대국으로 하나님이 항상 세우고. 알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고 하셨잖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 복을 받게. 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너를 저주하느냐? 내가 저주해버리겠다고 하나님 그러셨잖아. 너를 축복하구나. 미국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들이, 나를 믿는 이들이 너를 축복하고 있구나. 내가 그들을 축복해 주리라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미국이 복을 받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할 얘기는 많이 있지만 더 많이 하면 또 힘드니까 소화가 힘들 수 있어. 근데 여러분, 북한이 하는 짓 보면 하나님 미워하는 짓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로켓포를 쏘아올리는 시리아나 저 이집트의 무장단체 미사일이 어느 나라 건지 알아요? 북한 거예요. 북한 거. 저 시리아를 통해서 또 이란을 통해서 핵무기 개발해가지고 이스라엘 위협할 때 누가 도와주러 가는지 알아요? 북한이 간다고. 북한. 그럼 못된 짓만 한다고 북한이. 그러니 미안한 말이지만 제일 저주받은 민족이 돼가고 있는 게 북한은. 저주라고 말하는 게 너무 심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 매맞을 짓만 하는 거예요, 북한은. 알겠습니까? 그런 북한일지라도 북한의 체제는 무너져야 되지만 우리 동포들은 구원받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그 체제와 동포를 바라보는 시각은 둘로 나눠놔야 돼요. 동포들은 구원받게 해줘야 돼요. 아멘. 예수님 믿게 하고. 그러나 그 북한의 그 우상 체제, 주체사상 체제는 무너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건 무너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나라까지도 이렇게 힘들게 하잖아요. 그죠?
자, 아멘. 자, 우리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긴 하지만 그 당시 우리는 올라가 있을 거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겁니다. 7년 혼인 잔치 가운데 있을 거야. 이 땅에는 재앙이 임하고 환란이 임하지만 우리는 혼인 잔치 가운데 주님과 함께 복락의 현장에 있을 것입니다. 아멘.